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성모님 가까이서 보고 싶죠?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성전에 모시기 전에 좀 같이 있었어요. 멀리 포르투갈에서 오셨고 이제 목각이고요. 요 뒤에 써 있는 글은 제가 이 포르투갈어인데 아마 나의 티 없는 성심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정말 성모님의 성심이라는 피난처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의 성심을 드러낸 성모상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팔부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주신 축하금과 또 제가 강의를 뛰면서 모은 돈으로 원당동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제가 거저받은 거니까 저한테 영광을 돌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의 복이다. 네. 아무튼 이렇게
나중에 한번 꼭 가까이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모상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홀딱 반하실 겁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모님을 원당동에 모실 수 있다니. 다음 차례는 이제 예수 성심상입니다. 그건 제가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것이고, 원당동 여러분의 성당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무튼 준비한 강론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늘을 안 봐요. 하늘을 안 봅니다. 그리고 그냥 의심하고 슬픔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정말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의 지금 공허한 마음, 공허한 인생에 대해서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 너무 고되다며 이 고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말하면 인간적인 위로만을 계속해서 청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빛이 아닌 어둠과 혼란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신앙을 뭘로 만들어요? 허황된 신기루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동의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짝 고장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성모님이 하늘로 들어 높여지셨다는 이 사실에 감동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엔진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이 축일의 기쁨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건설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대축일에 주어질 겁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이 요한묵시록을 해설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해설은 저녁 미사 때 해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요한묵시록을 보면 태양을 입은 여인, 발밑에 달을 둔 여인,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성모님입니다. 정의의 태양을 입으시고 죄의 어둠, 달, 모든 것을 짓밟고 죄에 물들지 않은 여인, 아름다운 성덕으로 12개의 빛나는 별을 가지신 여인, 이 여인을 오늘 만나죠.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붉은 용이 있습니다. 바로 루치펠이죠. 이 루치펠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죠. 7개의 대죄, 7제종을 상징합니다. 루치펠의 사명은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타락, 죄로 이끄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 전쟁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용, 뱀, 악마,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를 혼란 속에, 어둠 속에 잡아놓으려는 세력이죠. 그래서 묵시록은요, 영적 전쟁,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루치펠 편에 선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루치펠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루치펠은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과 모독과 조롱을 일삼았죠.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닮아 있죠. 예수님과 성모님을 조롱하고 무관심하고 모독합니다. 루치페르의 교만을 닮아서 자신의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대들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일을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이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그렇게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질투와 광기 속에서 사랑 없는 삶, 대제와 타락, 부패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악마에게 마음을 열고 조정을 당하고 있죠. 증거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분노에 사로잡히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폭력을 임삼죠. 심판의 광기처럼 달려들죠. 그리고 살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죽음의 힘에 이끌려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판에 환장하고 심지어 자기를 심판하는 데 몰두하고 있죠. 이거를 뭘로 설명할 거예요? 세상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심리라고 설명하지만 넋놓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성모님, 원수의 머리를 짓밟을 이 성모님께 의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모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찬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경외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너무나 단순하죠. 미카엘 천사, 용과 싸웠던 미카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하느님 같으랴 라고 외칩니다. 누가 하느님 같으랴. 이 외침에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이 세상의 악과 오류들, 죄와 무신론과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느님의 편에 서고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군대가 돼서 죽음이라는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성모님이 승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짓밟은 여인은 죽음의 지배를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처가 죄로 물든 죽음의, 죄의 결과물인 죽음에 지배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성모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 하늘의 여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모님과 함께 구원된 이들은 마리아의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고,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끊임없이 외치죠. 그러나 어때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계속 깔보고 낮춰보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 같으랴라는 이 미카엘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탄, 루치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느님을 작고 질투하고 적대적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분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 틀렸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마치 하느님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내가 더 잘난 것처럼. 하느님,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그 루치펠의 교만을 닮아가 하느님을 자꾸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느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힘을 비웃는 겁니다. 십자가의 힘을 비웃고 십자가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늘에 대한 희망 없이 사랑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패배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부터 승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결코 지어낸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실로 겪고 있는 얘기들이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노래할 수 있어요. 불평과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승리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성모님의 승천을 믿는 이들은요, 확실한 희망과 위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하늘의 분이시죠? 네. 이 하늘을 향한 이 야곱의 사다리, 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에 대한 희망을 되찾고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게 만들면서 허황된 것이라고 지어내는 세상의 조롱에 맞서면서 힘차게 승리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